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은 명지전문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승문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의 사역과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서 9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중점을 두셨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우리가 이전부터 고전적으로 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바로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의 사역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헬라어는 페리아고입니다. 페리는 about, around의 의미가 있고요, 아고는 인도하다 또는 가져오다, 데리고 오다, 안내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용한다면 두루 다니다 또는 가로지르다, 이런 의미로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철저하게 구석구석을 다니셨다, 이렇게 보셔도 이 해석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두루 다니다 보면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자 하셨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곳마다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의 언컨택트가 요구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만약 이 시대에 계셨다면 어떠한 곳을 찾아가셨을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택트, 언컨택트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법적으로 보면 컨택트레스가 보다 적합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편의상 언컨택트라는 용어를 잠시 사용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안전하게 컨택트를 유지하기 위해 언컨택트 트렌드의 소통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과 원격 교육, 무인 판매대, 동영상 스트리밍,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공장 자동화 등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교회들도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요청하고 있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비대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직종은 대기업 위주로 확장되고 제조업은 재택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업무 자동화 등 이러한 일련의 자동화와 온라인화가 이루어지면서 노동 소외로 어려움에 노출되는 우리의 이웃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분들을 진지하게 살피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최고의 주가를 경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전자 산업 사업체로서 상거래 업체로서 정규 근로자, 시간 근로자를 포함하여 대략 10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있는 아마존에서 자동화가 올 것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인부들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약 8천억 정도, 그러니까 미화로는 7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8,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투여해서 그들이 자격증을 자발적으로 따도록 지원하고 또 자발적으로 새로운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약 6년에 걸쳐서 10만 명을 그렇게 재교육으로 투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도 어르신들이 격차 해소를 느낄 수 있다는 점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 모든 이들이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러한 도움은 사회적 방역 시스템까지 나아가야 하리라 봅니다. 여기서 사회적 방역 시스템은 바이러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울증, 실업에 놓인 사람들의 영역까지도 도와야 하기에 우리는 모두 연대하고 배려하여 집단적으로 방역 체계 건설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도시 그리고 마을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 마을에 해당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촌락, 촌을 가리킬 때도 사용되는 단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이처럼 두루 다니신 곳으로 모든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마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군집하거나 오고 가는 장소인 도시나 성을 중심으로 집중해야 하지만 예수님은 도시 외에도 지방 시골까지 함께 다 고려하셨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마을까지도 찾아가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유대 사람의 여러 해당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로 또 느끼는 것이기도 했고 필요를 느껴서 모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기에 그곳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육체와 또 질병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모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지닌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까지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온갖 질병에 해당되는 단어는 노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아픔, 병, 질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온갖 아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말라키아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약함, 병약, 쇠약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신까지도 영혼까지도 보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물론 이것이 중복돼서 사역이 펼쳐지기도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구분한다면 연세대학교와 교육실이 프리칭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연세대학교는 티칭의 사역을, 세브란스와 상담소 등은 힐링의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야말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충실하게 일찍이 가장 선도적이며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나 시스템과 아울러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리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지닌 일꾼들입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도 그의 적 컴패션, 긍휼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소개하듯이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바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파티라는 말은 to suffer, 그리고 쿰은 together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긍휼의 휼자에 해당되는 이 한자어를 보면 동정할 휼 또는 돌볼 휼 이것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휼자라는 단어는 마음 심자 변에 피혈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슴 속으로 피가 흐른다. 즉 긍휼은 단지 긍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체휼한다라는 경험적 그 측면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합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보고 긍휼히 곧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다소 독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지금까지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당대의 이스라엘에게 자비로운 사역을 하시며 그분이 참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가 임박한 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목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자비로운 마음을 잘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없는 채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자비로운 목자가 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며 목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한 자비로운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교회들도 긍휼과 자비로운 목자의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포착한 것을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독해 주신 그 본문 가운데 로마서 5장 1절과 8절 단락 중에서 특별히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약할 때라는 그 단어는 아스테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의 부정 접두어와 스테네스, 바로 스트렝스라고 하는 힘, 강함을 합성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무력하다, 불완전하다, 소망이 없다, 주저하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단어가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가 아직 불완전할 때, 우리가 무력할 때, 우리가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실증하다라는 단어는 확증하다, 청거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하셨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긍휼의 최고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과 긍휼의 사역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마음속에 부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며 절실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추수밭으로 나아가는 추수할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9장 37절에 나오는 추수하는 일꾼의 비유는 이 일이 긴박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추수가 임박할 때에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추수하는 자가 추수의 현장에 지체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들이 곧 추수를 해야 할 사람들로 보셨습니다. 추수할 것들을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9장 38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교회나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이 더 강해지고 부유해지고 훈련을 더 받은 후에 이들에게 나아가겠다고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추수할 때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꾼들은 각자에게 허락한 추수할 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들의 능력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여 그의 위대한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역시 직접 봉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강구하라고 요청받습니다. 인간은 필요한 새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창조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참 존경하는 그 화백 중에 일랑 이종상 선생님인데 그분도 창조라는 용어는 인간이 쓸 수 없는 단어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이 홀로 자신의 일꾼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간구가 필요하고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가 116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봉독해 주셨던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한창 더운 대낮에 현현했던 세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을 부지부식간에 대접하고 이미 폐경이 되어 아이를 낳을 나이가 훨씬 지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한 대로 창세기 21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약속하신 바들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고 계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를 기다리고 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추수할 일꾼들이 되라고 직접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의 추수할 일꾼들을 추수밭으로 보내시도록 기도하고 동시에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일꾼들이 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추수할 일꾼들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와 같이 12제자를 추수할 일꾼들로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을 승계하여 그들도 이제 힐링과 전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교육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7절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리라 라고 하는 프리칭의 이 사역을 전도 사역을 사명으로 부여합니다.
8절에서는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힐링의 사역도 감당할 것을 분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내용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리칭과 힐링 사역을 행할 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러한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는 언컨택트 시대의 추수밭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상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제자 자신들이라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12 제자의 명단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이하 4절까지 살펴보면 로마를 증오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로마의 앞잡이 아첨꾼의 노릇을 했던 마태까지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있던 차별이나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를 끌어안고 초월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나, 나이 고하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한자리에 초대받고 있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생전에 자신과 제자들의 활동 대상을 이스라엘 집안으로 제한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0장의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방인 전도를 가지 못하게 하거나 사마리아 전도, 이방인 사마리아 전도를 못 가게 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라고 가라, 그들을 향해서만 가라라고 하는 선교의 축소 명령으로 해석했던 그런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터부시하고 꺼려하는 그 대상조차도 먼저 그들을 선교하라라는 측면에서 12 제자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선교의 방향을 이 12 제자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도가 됐고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 전역에 복음이 확산돼서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리스, 유럽으로까지 그리고 온 세상으로 복음이 확장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0장에서 12 제자를 내보낼 때 이러한 분부를 하셨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여기에서 마태가 이방인이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 예부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부인이라고 하면 혈통적 이방인, 젠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부인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쫓겨난 유대인들도 포함한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쓸 무렵 그의 교회에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명확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분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이 그리스 원어, 헬라 원어는 판타타 에뜨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요 번역들과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 복수형 에뜨네라는 이 단어를 네이션, 민족,
백성으로 번역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에뜨네에 해당되는 단어를 15회여 정도 사용하는데 단수로 사용된 경우는 딱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21장 43절에 에뜨네이, 이것은 투어 네이션, 백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단수라는 형태를 사용했고요. 24장 7절에서는 에트노스, 민족, 단수를 사용할 때는 민족과 백성의 개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뜨네라고 하는 이 복수형을 사용할 때는 한결같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유대인들이나 또 유대인이나 크리스천 믿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도 다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페이건, 이교도도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이방인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좀 더 거친 표현을 쓴다면 모든 외부자들, 소위 아웃사이더들을 향한 선교를 실시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나. 모든 공동체의 일원이었다가 쫓겨난 유다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예부인을 제자로 삼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는 종종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교회 내에서 훈련이 가능한 대상, 선별된 대상만을 제자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의 공동체를 떠난 예부인들로 제자를 삼으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에는 단지 아웃사이더들만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하여 모든 민족을 향한 그 선교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선입관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는 위대한 사명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유럽과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온 땅에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되새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가는 소중한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